살펴보는 그 시간인데, 자, 지난번에 두 번을 우리가 좀 보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 로마서 11장 그 말씀인데, 자,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 그죠? 설교의 제목이 좀 그죠?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이 주제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이 주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고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중요한 우리의 이해가 뭐가 있냐면, 자,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면서 동시에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그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잘 이해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긴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자, 알 수 있는 분이면서 알 수 없는, 알 수 없다는 것은 불가해성이라고 그래요. 불가해. 그러니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에서 읽은 그 말씀도 하나님의 그 불가해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참되고 인격적인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남김없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성경은 또 한 가지 뭘 말하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 불가해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45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욥기서에서도 보게 되면 욥이 그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 것뿐이지 다 들을 수 없다는 거야.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저히 가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안다고는 하지만 전적으로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불가해할 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각 속성들 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어떤 범위를 벗어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인가? 왜 불가해한가? 그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그죠? 거기에 반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궁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피조물밖에 안 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그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존하고 그죠?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유한한 제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속성에 있어 제한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격의 차이가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부모와 이 자식 간에도 그렇죠.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부모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동물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간격의 차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가해하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떤 것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다음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진노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고 그다음에 거룩하신 분이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또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렇게 조화롭게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치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경험치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우리의 경험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도무지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어떤 정도의 사랑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가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전 존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말씀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도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이 성품, 각각의 그 성품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행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그 조화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각 성품들이 완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또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지성이, 그죠? 죄가 우리 안에서 미치는 영향이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크게 어떻게 해요?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10년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그죠? 육신에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그죠? 흐름을 쫓아서 우리가 살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왜곡하게 되고 진리를 곡해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혼란스럽게 하는 이 마음이 죄 때문에 생기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죄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로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계시하지 않기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고 일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죠? 분명히 감추어진 일이 있는데 그건 누구에 속했냐면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여러분들 모든 거 다 대답해 주세요. 때로는 그죠? 그냥 함구하고 아주 쉽게 얘기해서 몰라도 돼 아직.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대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않기로 비밀로 감춰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자, 그렇지만 죄의 영향력이 더 이상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 대해서 뜨지 못하게 우리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온전히 죽을 때까지 온전히 다 알 수 없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는 그러한 특성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온전히 다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공부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 어때야 되냐는 거예요.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곳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돈을 투자하겠어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그죠? 의사가
뭐 제대로 진단도 못 내는 것 같고 알지 못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그 병원에 계속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다른 병원 갈 거 아니에요. 아, 여기는 제대로 안 되는구나. 그죠? 여러분, 불확실한 곳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돈과 모든 것을 다 맡기겠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속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몰라. 모르는데 우리 맡겨야 되는 거, 하나님한테. 이해 가시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절대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불가해성이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우리의 유한함을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의 불가해한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적절한 그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여러분 내가 알려고 해서 알아질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마음에 먹고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내가 마음 먹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우리가 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자세로,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아무 때나 펼쳐서 읽으면은 그 내용이 내게 유익이 되는 그런 유익을 주는 그런 교양서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게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그죠?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 때나 그냥 성경책 읽고서 성경 말씀 보면은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된다? 늘 겸손하게 가져야 된다. 하나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된 반응의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 자신의 모습을 살피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왜 나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지 않으시고, 그죠?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불가해성,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그죠? 이해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어떤 대상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납득이 가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죠? 하나님은 너무나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신앙의 많은 주제들 가운데도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어떤 신앙의 주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한 분 하나님 안에, 그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죠? 아들이신 예수님과 성령이신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다. 말이 삼위일체지. 그거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서는 여러분,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다 증명하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 그게 받아들여져요?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죠? 주권적인 선택하심과 부르심과 인도하심,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방향을 마음대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당하고 살면서 겪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허락되신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욥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죠. 그죠? 근데 친구들은 와서 그래요. 욥의 친구들이, 너 분명히 생각해봐. 너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그죠? 근데 욥의 주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죄 지으면 고난,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그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벌 받아야죠. 그죠?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주제란 말이에요. 의인이 받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러면서 결국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 받아야 돼요? 아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고난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이건 정말 여러분 아주 그 성경이 그 우리에게 주는 아주 영적인 아주 그 중요한 교훈이기도 한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보더라도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해 안 되니까, 내 말 안 드니까. 이런 하나님은 나는 믿기 싫습니다. 여러분 떠나시겠어요? 버리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아픔을 당하게 되고, 그죠? 때로는 병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그 불가해성이 주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어떤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였어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지만 또 반면에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알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자,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인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여러분, 예수를 알므로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게 된다. 아는 것으로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되기 위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한 지식을 제공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대체 모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건 분명히 맞지만 이것만 알아도,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 목적에 대해서도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이기도 하지만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의 최우선의 목표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참된 신자라면,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장 그에게 큰 기쁨이 되고 그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사랑을 한다. 뭘까요? 그게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동일하게 여러분, 아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주는 의미가 뭐였는가? 반대로 이번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져다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죠? 구원 얻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모호하거나 불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구원 얻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불확실하거나 모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다는 것은.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지식을 어디에서 제공한다고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 계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좀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데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니까, 은혜가 없어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옆에 다 하나님이 교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뭐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 있어요, 없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 자체는 심각한 오류라는 거예요. 마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아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실은 위선이에요, 위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시편 143편인데 한번 여러분 한 절만 찾아볼게요. 시편 143편.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10절. 시편 143편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기도하는데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게 간구하는데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이해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찾게 하소서, 보여주소서, 어디에 주님의 뜻이 있는지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뜻을 알아요, 몰라요? 다윗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뜻대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신 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는 알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그렇게 하느냐 못하느냐,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죠?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 물어봐도 잘 모를 정도로, 그죠?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 찾지 못하는 것을 어디다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질문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질문하고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마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미궁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말 미궁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점집에서 자기 미래를 점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그렇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근데 결국 그 뜻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되고 싶어 하는 거, 그죠?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게 굉장히 많다니까요. 여러분 몰라서 안 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정작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죠?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정말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는 어떻게 해요? 거리가 아직 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여기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여기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좌우 앞뒤 사람 바라보시면서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요? 답은 다 나와 있다고요, 성경에. 답은 다 나와 있다고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여기 자꾸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거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우리 신앙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정말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고 그냥 주일 와서 그냥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이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면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 많은 여러분 노력을 투자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 장 한 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로 진짜 중요한 변화예요. 다른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모든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게임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게임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여러분 더 이 다른 것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이 십자가만 내가 알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뭔가 이 새로운 신앙의 이 도전이
새롭게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결심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붙드세요.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으시면서 모르더라도 쭉 읽으시면서. 왜요? 하나님은 충분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성경 안에 다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알게 해주시기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붙들 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러한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신앙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그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너무나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막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 결국 내 안에 다른 거 엉뚱한 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경의 말씀을 딱 두 개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최고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그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붙드는 열심, 그죠? 다른 거에 열심 시간 쏟지 마시고 최소한 여기에 하루에, 그죠? 최소한 1시간 30분이라도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처음에는 30분 내가 내 의지로 성경을 읽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을 읽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는 없겠지만 뭐 술술 넘어가는 거죠. 술을 마시면 처음엔 내가 마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술이 채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나를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취하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술이 나를 마신다니까. 여러분 말씀도 그런 거예요.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 너무나 어렵고 막 고리타분하고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까 그랬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한 자 읽다 보면 나중에는 성경이 어떻게 해요? 나를 이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느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죠? 그런 참된 성도 신자들로, 그죠? 우리 현풍은혜교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의 패턴, 잘못된 그 오류들, 그런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정말 올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